말씀 열왕기상 16장 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컷을 봅니다. 1컷은 누가 앉아 있어요? 김정은이 알아보네요. 김정은이. 예. 자, 3컷에는 의사가 의사라는데 누구죠? 조정석이. 뭐 나는 조정석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스르생인가요? 예, 스르생. 슬기로운 의사생활 조정식이.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하나니의 아들 예후입니다. 하나니가 아버지겠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회 때에 뜻을 딱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운 뜻은요 반드시 그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봅니다. 예후부터 볼게요. 일단은 누구한테 보냄을 받았습니까? 바하사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후는 남유다입니다. 그리고 바하사는 어디죠? 이제 여기는 북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예후는 이제 아사 왕 때입니다. 남유다 아사 왕. 그러면은 열왕기상에 보니까 15장 몇 절을 볼까요? 16절 한번 볼까요? 왕상 15장 16절이죠. 뭐라고 말했어요? 자,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뭐가 있죠? 전쟁이 있으니라 그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중이에요? 전쟁 중이에요. 우리도 지금 전쟁 중이긴 하죠. 휴전을 하긴 했지만은 이렇게 전쟁 중인데 남유다 사람을 북이스라엘로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누구한테 보냈어요? 왕에게 보냈어요. 왕에게. 자, 왕에게 보냈는데 뭘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선포하게 했어요. 저주를. 무슨 저주입니까? 그것이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4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봤으니까. 보는데 다 볼 곳은 없고요. 16장 1절에서 4절인데 3절을 볼까요? 내가 너 바하사의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멸망시켰잖아요. 다 죽였어요. 자기가 죽였으니까 더 잘 알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적국에 전쟁 중인 동족이지만 적국이잖아요. 적국에 뭘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왕이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 놔둬야 돼요? 안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여야 돼요? 뭘 걸고 간 거죠? 생명을 걸었어요. 예후의 입장에서는 생명건 충성을 한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김정은을 넣어놓은 거예요. 가서 하라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저도 좀 너무 갈 수가 없죠. 우리는 지금은. 근데 그때 당시에도 왕래가 자유롭지는 않았어요. 왜 자유롭지 않죠? 15장 17절에 보니까 여로보암 때도 그랬고 바하사 때도 그랬고 성을 쌓아서 왔다 갔다 못하도록 막았어요. 왕래를 못하도록. 왜 왕래를 못하게 했느냐?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러 가니까 그것을 못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야, 너 이것한테 절해, 안 그러면 죽어,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악을 행하고 있는 이 왕에게 일반 보통 백성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너 심판한데 너희 집 식구들 다 죽인대 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보낸 거예요.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죠. 자, 누가 그랬어요? 열왕기상 13장에 보니까 4절인가요? 13장 4절 맞죠? 예. 유다에서 한 선지자가 왔잖아요, 여로보암에게. 근데 여로보암이 뭐합니까? 그 선지의 말을 듣고 나서 4절에 벌써 그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남유다에서 여로보암 왕에게 심부름을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막아서 못 죽였어요. 결국은 이제 이 선지자 본인의 실수로 죽게 되긴 하는데요. 이전에서 그랬듯이 이렇게 죽었잖아요.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때는요, 여로보암의 집에 대한 심판을 내린 건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 우상 숭배 제사장들에게 심판을 내리겠다, 우상에게 심판을 내리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지, 직접적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라는 말씀은 안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아사랴를 통해 아사랴 누굽니까? 통해서 이제 했는데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집을 치겠다고 했잖아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요. 그러면 역시 또 잡아서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갔어요. 그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뭣도 못합니까? 자,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것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또 불신자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는 이것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왕에게도 가래요. 그런데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에후라는 선지자가 바하사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 것은 생명을 거는 충성이었구나. 그러면 나도 에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일꾼이 되어야겠구나라는 여러분의 결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러고 그 길을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고생할 거예요. 진짜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제 가정에서 또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서 이제 싫은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안 그러면 감사하지만은,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한테서는 좀 이제 바보 같은 취급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을 바보로 이상하게 취급하는 친구는 여러분에게 절대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좋은 친구는 뭡니까? 너는 그런 믿음을 가졌구나. 그래, 그럼 너는 그 길을 가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일단은 기본이 된 친구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여러분을 어렵게 힘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힘들게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손해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걸러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에후와 같이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딱 설계가 되면은 돼요. 그러면은요, 이 설계가 돼 있으면 많은 문제를 만날 겁니다. 이기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에후를 봤으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니를 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니를 보는데 먼저 우리가 한 가지 볼 게 뭐냐면은요, 아사 왕이 어린 나이에 언니냐 아니라 어린이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왕이 뭘 했습니까? 신앙 개혁을 했어요. 그러면 혼자 했겠어요? 아니요. 분명히 이 에후와 하나니를 봐서는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부자가 뭐였어요? 충성했어요. 누구에게요? 이 신앙 개혁하는 일에 대단히 충성했을까 확실해요. 자, 그렇게 전심전력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왔어요?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구스 사람들하고 싸워서 몇 만이요? 100만 대군이요.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일에 누가 같이 했어요? 하나님도 함께하고 에후도 함께했어요.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 어느 날 이 아사 왕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긴 한데 전심이 아니야. 대충 섬겨요. 그게 뭡니까? 아람의 왕 베나닷이라고 있어요. 이 베나닷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느냐?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바하사 그리고 베나닷까지 전부 다
누구한테 붙이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아하사 왕에게 붙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데 전쟁은 계속 지금 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 순간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계속 되는 게 없네. 계속 안 되지네. 계속 힘들어지네. 어려워지네. 망할 것 같네. 진짜 이제 곧 예루살렘이 정복되기 지금 뭐 코앞에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고 있어요. 자, 그럼 왜 지고 있다라는 겁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아하사 왕이 전심이 아니야.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친구들,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래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다녀봤는데 소용이 없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결론입니다.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게 다 제일 큰 복이야. 자,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 그러면 됐지.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양자로 들어간 게 아니라 계약을 맺은 뭐로 들어갔어요? 일꾼으로 들어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대. 그래? 그럼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근데 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들한테 분명히 세상에 얘기를 해야 돼. 너 왜 하나님 믿냐?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아멘. 저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은요, 내가 믿어서 뭔가를 긁어내보려고, 받아내보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어보려 교회 다녀봐도 소용이 없더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회 다녀도 안 되지, 네가 뭘 어째서 안 돼, 그러니까 이리 와, 그럼 잘해줄 거야라고 사기꾼들이 붙는 거예요. 그게 사기꾼이에요. 완전 사기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아사 왕이 그 믿음에서 살짝 벗어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계속 전화갑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라도 다시금 전심으로 돌아오면 되고 그걸 회개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바하사뿐만 아니라 이 베나다까지 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베나다를 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느냐? 바하사가 아사 왕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누가 도와줬어요? 베나다시 도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베나다도 징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사 왕이 이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 전쟁에 지고 있으니까 불신앙을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베나다를 찾아가서 돈을 많이 듬뿍 주고 나를 도와라. 그러면은 내가 돈을 이만큼 주겠다는 거. 어마어마한 성전에 있는 모든 그 어마어마한 금입니다요. 이전에 여로보암하고 아버지 아비암이 싸웠을 때 아비암이 이겼어요. 무려 80만 대군에게 이겼어요. 그러면 거기서 노력한 물건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구스에 싸웠는데 100만 대군을 이겼어요. 거기서 가져온 은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것을 왕궁과 성전에 쌓아뒀는데 그걸 다 팍팍 긁어다가 베나다 준 거예요. 그럼 베나다는 봐요. 자, 바하사를 도와주는 대가로 바하사에게 뭘 받았어요? 이제 대가를 받았겠죠? 그런데 또 아사가 또 가져왔는데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꼭 먹고 알 먹고 모질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게 되면요, 이런 바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이제 책망을 하시죠. 이 책망하는데 누구를 보냈어요? 거기에 에후의 아버지 하나니를 보내요. 자, 그러면은 봐봐요.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왕궁에 있는 금 다 갖다가 줘버렸죠. 성전에 있는 금 다 갖다가 줘버렸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사 왕이 돈이 없으니까 돈이 필요해서 백성들의 재물을 강제로 뺏고 있었어. 그래서 역대하 16장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그때 아사 왕이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그랬어요. 그것은 뭐요? 재물을 강제로 뺏은 거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책망하라고 누구를 보냈어요? 하나님을 보낸 거예요.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자기를 책망하러 왔어요. 그럼 은승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가? 그지? 하나님 머리가 복잡해지겠죠? 그러겠죠. 예. 감옥에 가뒀어요. 이걸 알고도 간 거예요. 이것을 알고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뭘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니와 에호는 뭘 받았어요? 영원한 상급을 받았잖아요. 영원한 상급을. 자, 이 사람들은 뭐로 남았어요? 그 일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자로 남았어요. 자, 그러면은 뭐예요? 이제 진짜 목적은 뭡니까? 부활의 때죠? 그렇죠. 그러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겠죠? 그리고 이 시기의 상급이 뭡니까? 영원하겠죠. 잠시 잠깐 사는 이 삶에서 여러분은 그렇게 안 느껴질지 모르지만 진짜 잠시 잠깐요. 제가 벌써 56세라네. 와, 진짜 놀랍네. 정말로 놀라워요. 내가 벌써 56세라고? 우리 아버지가 뭐 돌아가신 나이가 이 나이가 되거든요. 와, 진짜 이게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예요. 벌써 56세. 내일 모레 환갑잔치 해야겠네. 환갑잔치 한 사람 요즘 없어. 이제 왜? 전부 다 60은 사니까. 근데요, 엊그저께 23살 방위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벌써 56세래. 몇 년 지났어요? 33년 지났어. 그러면은요, 금방 또 33년이 가겠죠. 그럼 89세래. 90일이 내일 모레네. 와, 그때도 축구에서 태양이를 이길 수 있을까? 지금도 안 되는데. 네. 저와 여러분요, 이 땅은 정말로 빨리 끝나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에후와 하나님은 이 영원한 나라의 영광 중에 들어갔어. 그런데 아사 왕하고, 그래도 아사는 그래도 영광 중에 들어갈 거예요. 저 바하사는 완전히 부끄러운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 알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충성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자라면 친구들한테 바보 소리 들어요. 요즘 누가 교회에 충성합니까? 코로나 시대에. 근데 지금이 충성할 때예요. 여러분이 이 충성된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하는 게 충성되는 겁니까? 간단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11장 1절 6절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있다라는 이 소망, 부활이 있다라는 이 소망에 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쉽죠? 요게 충성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입니까? 두 번째는요, 장래일. 여러분의 장래일을 하나님이 완전히 보장했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보장했습니까? 이렇게 보장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로. 그걸 여러분이 믿어주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자, 왜 하나님을 믿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니까 12장 13절에 얼마나 좋아요. 쉽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면서 헌신하고 충성은 전부 다 내게 상급으로 돌려주신대요. 그걸 믿는 게 충성하는 것.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뭘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느냐? 이거 하나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을 찾아가라. 전도입니다. 그리고 선교입니다. 저는 지금도요, 이 전도와 선교가 제 인생의 이유고 제 인생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에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하는 자? 마음을 온전히 쏟는 자. 순서가 이러더만 원래.
두 개를 찍고 한 다음에 가는 그래요. 요 사람이 돼야 돼. 아사 왕이 여기서 살짝 벗어나서요. 예배 대충 드리고 대충 이렇게 다 이렇게 깔맞춰서 하고 이렇게 지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책망을 받잖아. 여러분은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 진심인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요 모든 게 딱 이해가 됐어요. 공부했던 그 모든 인문학이 전부 다 이해가 되고요. 세상이 이해가 되고 사람이 이해가 되고 내 인생이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고 내린 결론이 뭐냐? 전도했어요. 그래 할 일은 전도밖에 없다. 전도하자. 그러고 그날부터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까 아무 생각도 없고 지금도 생각이 없고 한 가지만 생각해요. 요거 하나만 생각을 해요. 요거만.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저의 일을 책임져서 어떻게 책임져?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그대로. 방화동에서 봉천동으로 이사를 가는데요. 전세 대출을 신청을 했는데 전세 대출이 이사하기 3일 전에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보증금 300만 원 걸었는데 그거 이제 날라가죠. 나는 집을 비워줘야 되니까 거리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누구 일이에요? 그 일이? 내 일이 안 그러나 하나님 일이요? 그건 내 일 아니야. 진짜 내 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게요. 그게 내 일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심부름 받고 왔는데 내가 왜 그거 내 일이냐고. 하나님 일이지. 전세대출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어요. 안 된다고 연락해놓고 나서는 금요일 되니까 막 이제 금요일 되니까 먼저 아침에 전화 와서 담당자가 답답했는 거 먼저 전화했더라고. 아니 선생님 뭐 어쩌려고 그렇게 계시 아무렇지 좋지도 않아 계시냐고. 그러게요. 그냥 그럼 할게요 그러더라고. 해드릴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됐어요. 조건은 안 되는데 됐어요. 하나님 믿으면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아니 방화동에서 광양을 이사로 오는데 전셋집에 그 받아오는 거 집이 안 나가. 놓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도 그냥 왔어요. 누구 일이 그게 내 일 아니야. 하나님 일이지 내 일이 아니거든. 내가 이 광양 보내는 거 하나님 보내는 게 내가 온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이사짐 센터에서 오늘 오겠는데 오늘 안 와. 오후 한 3시에 해갖고 전화해서 왜 안 와요? 죄송합니다.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뭐 그런 일이 다 있어요. 지들이 못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거지. 근데요 내일은 꼭 가겠습니다라고 전화를 끊고 왔는데 얼마 안 했었는데 전화가 와서 부동산에서 집이 계약됐대. 해결 끝. 그래서 전세금 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광양으로 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요 뭐 하고 살라고요? 내가 주인 되지 말고 누가 주인 되게 하라고요? 하나님 주인 되게 하라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하라는 거 그대로 하면 돼요. 그냥. 심지어는요 봉천도에서 방화동 이사 갈 때는요 그 주간이 제가 한국에 없는 주간이에요. 뉴질랜드 가 있는 주간이었어요. 그냥 갔다 와서 전화했어요. 여보 집 어디야? 방화동 어디로 택시 타고 오래. 그냥 택시 타고 가서는 이제 택시가 내려진 게 보니까 사모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 들어갔지.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여호와와 같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명하는 일에 믿고 신뢰로 충성되게 나가는 사람, 온전히 믿고 나갈 때 여러분 모든 여러분 진로 걱정 하나도 할 것 없어요. 여러분 앞에 될 가정 하나님이 다 준비하세요. 특별히 더 중요한 여러분의 건강.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괜찮아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 다 예비된 걸 알고 보장된 걸 알고 하나님으로 믿는 에후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충성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에후가 하나니가 왕에게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선포하라고 할 때 그 일이 생명을 걸어야 되는 크고 두려운 일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 순종으로 영원한 영광을 얻은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